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보통 헬라어가 주어를, 대명사를 쓰지 않고도 동사의 어미 가지고 쓸 수 있는데 특별히 강조를 해서 너희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너희 밖에는 없는, 너희는 이런 사람이고, 너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목한 바로 이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너희 외에는 이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뜻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는 부패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는 민족 분쟁과 또 문화적인 타락과 부패가 끊임없이 신문을 볼 때나 정말 뉴스를 볼 때나 얼마나 정말 10년 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성이 무서워졌어요.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일들이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세계 전역에서 터지고 있고,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버젓이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이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성에 대해서 낙심과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식사할 때 소금을 가끔 찾습니다. 근데 소금 조금만 넣어도요, 맛이 뭐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거 느낄 때 소금의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 싱거운 걸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맛을 내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소금의 역할 중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쪽에 강조가 있어요. 이 고기 같은 것을 보면은 고기를 이제 썰어가지고 이 말린 고기를 만들 때 그런다고 그러죠. 굵은 소금을 잘 넣어서 절인다고 그래요. 고기를 썰어서. 그래서 소금으로 이렇게 절여서 놓으면 그게 아주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답니다. 안 그러면 그게 썩어버리잖아요. 곰팡이가 나고.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를 지연시키는, 좀 늦게 부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분쟁들, 그 속에 속 깊은 무서운 역사에 오래전부터 면면이 이어온 그 뿌리 깊은 갈등과 알력과 증오심과 그 모든 분쟁들을 근원에서부터 치유해서 완전한 샬롬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국제적 기구나 어떤 탁월한 리더도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정치, 조직과 군사력으로 위협을 해도 이 모든 부패와 갈등과 타락은, 그리고 생태 오염은 끊임없이 계속 더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패를 회복시킬 수도 없고 또 깨끗하게 정화할 수도 없지만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우리는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문화적 시공간, 그리고 학교의 모든 교육의 컨텐츠에 대하여 국가의 대학, 또 국가나 조직이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뭔가 소금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다시 타락해 가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를, 우리 책임을 가지고
좀 지연시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인간들이 악하고 문화가 악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심판을 한번 하셨는데, 노아 때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정말 생각하는 게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 보실 수가 없는 지경이 됐을 때 홍수로 온 인류를 한번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참 하나님이 감격하신 것 같아요. 그 모든 심판의 무서운 과정을 겪어서 의로웠던 노아, 그 노아의 가족 몇 사람 밖에는 남지 않은 그 사람들이 정성껏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흠없는 제물, 정결한 제물을 그리스도의 깊이에서 받으시고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홍수 후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후 창세기 8장 22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이런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제 노아의 자녀들, 그들은 깨끗하고 죄가 없고 앞으로 완벽하게 의롭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물로 씻을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이 너무나 깊이 배어있는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번성해서 바벨탑을 쌓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제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을 또 심판하려고 하면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을 보존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라. 사람들은 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가리지 않고 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고 어려서부터 본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타종교의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스스로 맹세하신 것처럼 그 모든 사람에게 악할지라도 햇빛을 비추어 주셔요. 그들이 농사 지을 때 비를 내려주셔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너희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구원을 받았으니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전체를 당신의 선하심으로 꽉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지금 우주와 세계와 역사가 이만큼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질서 있게 잡아주시는 두 가지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와 가정입니다. 여러분, 국가는요, 악한 독재자가 통치하더라도 은혜입니다. 그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폭동이 일어나는데 거의 짐승들입니다. 강간하고 겁탈하고 모든 상점은 다 유리창 깨집니다. 그리고 살인하고 탈취하고 도적하고 사람들이요, 짐승들이 돼요. 총 가지고 쏘고 악한 독재자라도 있으면 눈치 보고 질서가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 믿는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대통령도 얼마나 탐욕적인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일반 은총적으로 공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일 때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양심에 근거해서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만 질서가 유지되고 아주 기본적인 평화가 있을 때에 경건 생활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교회가 유지가 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LA 폭동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지 않건 믿든 간에 이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라가고 양육을 받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진 가정의 아이들은, 또 가정이 온전치 못할 때 대부분 알코올 중독과 근친상간과 온갖 고아들의 그 어떤 처절한 상처들은 이 사회를 점점 더 늪으로 끌고 갑니다. 교육으로 커버할 수 없는 것을 가정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라야만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이 생태계의 오염이나 모든 것들을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도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만물을 붙들고 지탱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생존케 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틈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지금이 이런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했을 때, 이런 평화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환경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금 노릇을 하고 빛 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도 와요. 세상은 이런 것이다. 바로 그런데 세상이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별하게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너희만 소금이다. 너희만 빛이다. 이 소금이 부패하는 걸 깨끗하고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세대만큼은 우리가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이룰 수도 있어요. 맛을 이루면 짓밟히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 소금의 맛은 무엇인가? 그것은 팔복의 성품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성품이 이 소금에 맞춥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 가지는 신적인 성품이에요. 하늘의 성품, 성령이 주시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게 없기 때문에 너희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소금이에요. 우리가 이 소금을 노릇을 해야 되는데 맛을 잃은 게 뭐죠? 타락하고 같이 세상과 어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시험에 들고 광야에서 같이 원망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맛을 잃어버리죠.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이 교회 다니는 죄송합니다 인간들 정말 정 떨어진다, 정 떨어져. 그런데 제가 산상설교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는 중에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그가 이 소금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어떤 한 표현을 쓴 것이 쏙 들어온 게 있어요. 그분이 그 표현을 썼는데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자꾸 묵상이 되고 제게 또 다른 차원의 적용을 하게 하는 어떤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기를 절이거나 또 부패한 것에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야 되잖아, 속에. 세상 속에 가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가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이 세상 속으로 안 가고 그냥 소금끼리 모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침투를 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지질 않고 요즘은 대부분 소금이 교회라고 하는 우아한 소금통에 편안하게 남아있대요. 제가 이걸 읽다가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아요. 그 표현 속에 우아한 소금통, 교회랍니다. 세상의 소금인데 요즘은 다 교회의 소금이 됐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밖에 나가서는 어떤 분인지 사실은 I don't know.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저는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실체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몰라요.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서 여러분을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저분 같으면 얼마나 저 가족은 행복하겠네. 살아보라고 그러세요. 같이 살아보라고 그러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소금 노릇을 제법 해요. 따뜻하게 말하고 웃고. 저도요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예전과 저를 비교하면 제가 성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잘 웃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 얼굴에 근육이 바뀌었어요. 이 얼굴 근육들이. 과거에 청년 때는 인생 고민을 다 뒤집어 쓰고 자살할까 살까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인상 쓰고 다니고 모든 게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비평하고 나 자신의 삶의 존재에 대해서도 늘 의문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랬던 이 미간에 여기가 이렇게 근육이 찌그러졌잖아요. 이렇게. 저는 인상 쓰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이쪽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웃는 거는 어색해요. 제가 웃으면요 약간 이상해요. 꼭 어색한 성형수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발달되지 않은 근육이에요. 아기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하하 웃으면서 웃음꽃이 있는 가정에서 그냥 이 웃는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발달돼서 그냥 조그만 좋은 일에도
활짝 웃고 얼굴에 그런 웃음이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저는요, 제가 자주 웃는다는 걸 느끼고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소금 노릇을 제법 합니다. 제가 웃는 게 혹시 여러분 목회적인 스킬인지 몰라요. 가끔 제 자신을 점검해 봐요. 내가 지금 목회적으로 웃는 것인지. 거의 본능적으로 웃거든요, 악수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웬만큼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입혀집니다. 소금 노릇을 잘 해요. 그런데 직장에 갔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낄 때 진짜 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막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말할 때 여러분 그 입에서 얼마나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음담패설 나오고 뭐 그냥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럼 서로 뭐 웃으며 그게 즐겁잖아요. 그게 편하고, 야 한잔하고 뭐. 그런데 우리가 싹 들어오니까 갑자기 어색해지면서, 아이 저 친구 왔네, 아이 앉아 한잔 하겠어? 눈치 보죠. 아니야.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자네가 우리하고 이렇게 잘, 이런 문화적으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 좀 불편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자네가 딱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이런 대화와 이런 주제들이 이상하게 부끄러워져. 이상하게 자네하고 대화할 때는 좀 그런 거 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이게 소금이에요. 그냥 도장 툭 찍어주고 그냥 사인해주고 뭐 불법으로 막 다 뭐 세상 그렇지 뭐 이게 다 사는 방법이야, 먹고 사는 게 다 이렇지 했는데 우리가 있음으로써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유 저 친구는 참 저렇게 안 하고도 조금 손해보는데도 저렇게 사람이, 내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달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자기가 불의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완벽하게 세상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부패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우리 세대에 그 삶의 문화와 그 모든 관계 속에 부패를 막아서서 더디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선으로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시며 그들을 생존케 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중국 대사를 오래 하신, 몇 번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주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중 대사로 있을 때 대사가,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대사가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외교 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들 비방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은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마시거든요. 여러분, 외교 대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 노릇 빈 노릇 할 때 아유 이렇게 하다간 정말 안 될 거야, 세상이 이렇게 살지 못하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또 이랬어요.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러나 나는 골프 치고 술 마실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별된 관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잘했는지 몰라요. 정부가 바뀌어도 이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이구나,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뭐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친교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양육받고, 이건 우리가 서로를 참 얼마든지 서로 잘해줄 수 있는 소금이고 빛인데, 정작 본격적인 말씀을 사는 것은 주일에 예배 끝나고 떠날 때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은 세상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진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예배 끝나고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그들의 몇 개월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짐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아니, 사무실에 그냥 산더미같이 그냥 가방들이 쌓였던 게 이제 싹 나갔지만, 와, 그 많은 걸 싸서 가고, 또 워십을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일주일을 가, 일주일. 근데 그 동일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한 후에 세상 속에 파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단기 선교 1년에 52회 다녀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도 파송을 받는데, 와, 세상 속에 가서 소금 노릇 빛 노릇 해야 되는데, 와, 정말 보통 설교 잘해서는 안 되겠다. 예배가 진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해야 되겠다. 친교 때 음식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차리는 건 아니어도 되고, 그거 먹어서 저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친교가 정말 교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소금통에 든 소금, 아주 우아한 소금통에 든 소금들, 맛은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맛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믿어요. 여러분, 맛은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에요. 그런데 우아한 소금통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우아한 소금통, 교회 안에 있는 소금으로라도 사실은 감사해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거 제가 다 모르지만, 이 안에서라도 좀 갈등이 없고 싸우지 않고 평안했으면 좀 바라거든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으면 좀 다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신방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덜컹할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물어볼까 말까, 물어볼까 말까. 이번 주엔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저도 일주일 동안 새벽에 화요일부터, 제가 딱 2번을 수요일과 토요일을 맡았지만, 이번에는 선교팀, 단기 선교팀 때문에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들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교회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이 소금의 맛을 내고 서로 부패하지 않고 과거의 옛 습관을 나타내지 않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라면 그것만이라도 감사한데, 그것도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빛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고 소금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심을 하고 좀 절망까지도 갔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닌가, 잘 안 변하는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성품이 변화되질 않아요. 몇 년 전에 그분 여전히 그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갑자기 맥이 탁 빠지고 목회 의지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쓸쓸함과 절망감이 쫙 오는데 이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며칠간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말씀 하나를 딱 열어주셨는데 뭔가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이럴 때 그런 위로를 할 겁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가랑비에 옷 젖어요.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리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하고, 다음에 콩나물 다 그렇게 자라잖아요. 물을 부으면 싹 빠져나가는데 이거 소용없다. 근데 그 빠져나가는 그 통해서 자라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주신 위로는 뭔가 하면, 물 주는 사람이 있고 씨 뿌리는 사람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고 된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 이 교회가 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이게 다 교회 목회입니다. 물 주는 이나 씨 뿌리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맞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응?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와,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딱 깨달아질 때 다시 힘이 나더라고. 그래, 사역자는 열심히 자기 수준에서 그 이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전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야. 그 이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 내가 할 몫은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을.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우아한 소금통에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우리, 이제 이걸 깨고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걸 깨고서 권능을 받아서 눈이 열려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톡톡 터져 나가야 되는데, 그 소금 노릇 빈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다음인데 그 전에 무엇이 막혔나 하는 것을 하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끼리 소금 노릇을 하고 성품이 나오고 변화된 삶이 우러나오는 것 이전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맛을 잃은 건 아닌데 내 안에 뭔가 갇혀 있는 거예요. 소금통 안에.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해요. 교리적으로 확실해요.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저 속에만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메시지도 들었고 아멘 했지만 내 마음의 저 깊은 심층과 심연들에는 과거의 상처들이 드글드글해요. 아직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미운 사람도 너무나 많아. 그리고 끊지 못한 습관들도 덩굴처럼 여기저기 뿌리 내리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야, 자유해,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 그런데 그게 내 생각에 어떤 영역에 유리병 안에 딱 갇혀있고, 교리적으로, 그리고 내 삶의 전 영역에는 그 맛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우리가 모여 있는 게 문제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문제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갈수록 깨달아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물론 전하면서 동시에 내가 나 자신에게 계속 전해야 합니다. 내 자신 속에 내 가치관이 어떤 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치관 세계관의 어떤 부분은 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로점을 보고요, 예수 믿는데도 궁합을 봐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이상한 사회적인 풍토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그래요. 세계관이 전체가 변화되질 않았어요. 그냥 한 모퉁이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은 세상이에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맛을 주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맛과 빛이 우러나오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소금통을 깨서 내가 나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몇 번 수차에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 그러므로 그 다음은 적용이 뭐죠?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스스로 자기에게 여길지어다. 그건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계속하여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 생명이 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여기는 일을 하고, 교리를 알았느냐? 그러면 여기라. 그 다음에 여긴 대로 행해보라.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봐라.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금요일 날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고 나서 온통 거인족입니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객관적인 정탐입니까? 거인들은 거인들이었어요. 키도 크고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였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이덴티티, 내가 나를 보는 나의 정체성,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세상 전체를 보는 렌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내 아빠야. 너는 키는 큰데 내 손에 넌 끝났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이 부패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나가는 못해. 그건 나 자신 속에, 내 속의 유리병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유리병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하죠. 그게 아니라 내 속의 유리병 안에 내가 이렇게 메뚜기들로 있구나. 여러분, 메뚜기는 출애굽하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는 아직 메뚜기가 과거의 습관처럼 막 뛰어요. 너는 내가 아니야. 나는 내가 보기도 메뚜기 같아. 스탑. 나는 과거에 너가 나의 정체성이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 나는 거듭난 영이야. 영생이 있어. 이게 나야. 메뚜기 너는 과거의 사람이야. 너는 진짜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장자야. 여러분,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자기에게 계속해서 확인해 주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속에 있는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이웃세계, 교회 안에서조차도 소금 노릇, 빈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그냥 급성장을 해가지고 뭐 세계적인 교회들을 건물을 세웠다고 하는데 다 이 사춘기, 자기 정체성도 정립하지 못한, 몸만 이만하게 덩치만 커져가지고
철도 들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나, 이게 문제구나. 이 문제 다루지 않고 자꾸 사회적으로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거 거창한 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자신들이 그 일 하다가 교만해져요. 그리고 외식만 늘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작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겨자씨만큼만 믿어도요, 천지를 창조한 분이 내 아버지인데 삶의 전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사실 많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거듭난 영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럼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영이 있을 뿐 아니라 새 생명이 막 약동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작아도. 그 다음에 거기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딱 디디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짧아도 작아도 그 생각이 진짜입니다. 메뚜기들이 막 뛰면서, 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임인 걸 수십 년 살아보면서 왜 몰라, 세상살이 처음 해봐, 왜 애들처럼 그래.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린 나이처럼 걸음마하는 게 어설퍼도요, 내 안에 거듭난 영과 주님의 영하고 내게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생각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 생각이 날 때만 입을 여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걸음걸이로 적용하세요. 그 외에는 다 이 세계를 혼란시킵니다. 사람들 헷갈리게 합니다.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그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크게 기도하고 뭐 대단하게 뭐 역사하고 뭐 행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크게 소리 안 질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계속 묵상하는 중에 겨자씨만큼 작지만, 아멘,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아들 예수께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구나. 그 마음이 겨자씨만큼 딱 들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거듭난 영이 아들의 영과 더불어서 그때 말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3시간 부르짖고 기도한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식할 필요 없어요. 폼 잡을 필요 없어요. 껍질로 치장하고 무슨 척할 필요 없어요. 뭐 이런 훈련 받았습니다. 내가 뭐 오래 교회에 뭐 한 몇 년 다녔습니다. 뭐 과거에 이랬습니다.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내 속에 겨자씨만큼이라도 진짜 거듭난 영과 주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말씀의 근거에서 한마디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 기도 한마디, 그렇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삶이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비로소 자라가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거를 우리가 외식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고요, 진실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중심으로부터. 겉으로 회칠하지 말고. 그러니까 속에 중심에서 변화된
그것으로부터만 우리가 하는, 여기고 또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기고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 현재 명령형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속에 조금씩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제자 훈련 다시 해야 돼요. 헬렌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낙태하는 그런 업종에 종사를 했습니다. 병원이겠죠. 예수님 알고 믿기 전에 날마다 그 시술소에서 낙태하는 거를 도와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요, 그 낙태하는 과정은 끔찍하더라고요. 그냥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그냥 흡입해 버려서 그냥 산산이 그냥 부서뜨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헬렌은 그걸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 태아 조직들이 그냥 널려져 있는 쓰레기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별 생각이 없었대요. 뭐 그냥 늘 보는 거니까, 직장이니까. 그런데 어떤 부부가 복음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부부가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는 과정에서 딱 예수님 믿었습니다 고백하고 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두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제 헬렌, 너의 현실이야.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그 부부가 얼마나 강조하는지, 진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거듭난 거야.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야. 얼마나 그 부부가 얘기를 했는지요. 이 헬렌이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는 야,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니까 내 얼굴도 막 변화가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얼굴이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망들을 가지고 자기 얼굴도 변하는 거가 아닐까 하고서는 영접 기도를 한 후에 거울을 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변했대. 자기가 옛날 얼굴 그대로더래요. 그녀는 실망했고 자기 기도가 제대로 통한 건지도 의아하게 느껴졌대. 이게 뭐 영접했다고 해도 뭐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야단을 칠까? 뭐 거듭났느니 뭐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네,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 직장에 가서야 헬렌은 자기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까지 수없이 추출해낸 태아들이 산산조각 난 것을 그냥 쓰레기처럼 늘 보고 왔던 자기가 그 낙태 현장을 그날 딱 보는데 하루 만에 그게 태아의 조직들이 아니라, 쓰레기가 아니라 죽은 아기들로 보이더래요. 거듭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뜬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짓들이 살인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세상이 보이는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면 달라져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심장이, 새 생명의 심장이 거듭나서 아직은 영적 베이비지만 쿵쿵 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고 거기에 성령님이 계셔요. 아들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겨자씨만큼 작아도요, 여기로부터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아직 이 근거에서부터 나의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았고 내 감정들이 조율되지 않고 내 의지들은 제멋대로이고 하는 것을 내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여기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유리병을 깨고 나오는 것부터가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정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러면 소망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